오늘 말씀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먼저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곳에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36절, 37절, 43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알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었던 의미,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살펴본 내용들이라 아마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죠.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즉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삶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곳에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간, 오늘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삶은 보통 무엇에 쓰나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내가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다. 그것을 사는 데 시간을 보내겠죠. 또는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 내 직업을 따라,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무언가를 계속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나는 시간을 사용하고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은 대부분 나의 위치나 때로는 대부분은 돈과 관련돼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그 선택지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잘 안 되지만 제가 늘 기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참는 데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내가 그것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나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행하는 일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행한 나의 어떤 시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하루의 24시간 중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뭘 했는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셨죠.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예,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알았으면 우리의 계산으로 치면 야, 그건 피해야지, 당연히 안 가야지라고 우리는 계산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자녀를 생각함으로 내가 행하는 일이 있어요. 내 제자들을 생각함으로 내가 행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깨달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몰랐으면 물어봐야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묻지도 않아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현재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어도 그 일에 대한 상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분이 왕이 되실 테니 내가 그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었어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후,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죠? 여리고를 지나가기 전 이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의 사건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들이 이걸 원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대요? 막 와씨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는
이건 무슨 길이에요? 욕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동상이몽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높은 자리, 그냥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욕구예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깜깜이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영적인 맹인이었다. 그들은 맹인이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죠? 오늘 말씀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맹인의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맹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누가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자 호칭이었어요. 그냥 바디메오. 바는 뭐예요? 누구의 아들? 바 요나 시모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냥 사람들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거지였어요. 지난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맹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 이름도 몰라주는, 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냥 늘 앉아있던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인파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37절. 그들이 누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바디메오도 눈은 감겨 있지만 귀는 열려 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었어요. 내 눈이 감겨 있으니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내 눈이 감겨 있으니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고 계신데요. 지금 내가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분이 여기를 지나가고 계신데,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를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우리가 36절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팍 하고 들어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그는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연고지죠, 그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니까 지역과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란 사람. 쉽게 말해 부산 사람 최현진 뭐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팩트죠, 팩트. 나사렛 사람 예수, 부산 사람 최현진, 팩트.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왕처럼 세우실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분은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는 맹인이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찾아다니거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적이 없었어요. 다만 무엇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그분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마음속에 생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육체의 눈은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뜬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름도 아무도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는 불쌍한 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의 연약함을 봐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나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 앞에 가기도 전에 그의 이러한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꾸짖어. 뭐라고 꾸짖었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기 성경이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점잖게 써놨지. 닥치라, 끄지라. 어디 거지 같은 새끼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한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딜 감히. 얼마 전에 어린아이도 쫓겨났었죠. 똑같은 거예요. 어딜 감히 네가 여기를 나서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어 너? 다윗의 자손? 이 친구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그를 멈추게 하죠. 입을 닫게 하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멈췄어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도 만났을 때 우리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지나가야 될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을 멈추어야 할 시점이에요. 지나가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야 이 사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은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셨죠? 너가 구원받은 자임을 또 알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맹인이었지만 맹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앞을 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선 그는 맹인이 아니었던 자. 그리고 그가 눈을 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3절에 나오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님의 뒤를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52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길에서 구걸하던 자였는데 이제 자기가 있던 그 길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시나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자신이 누릴 영광을 계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엇이 생겼죠? 다툼이 생겨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는 못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고 그들의 뜻이 담겨 있을 때 제자들은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는데 한 맹인이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 맹인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을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간절함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왜? 그것 없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것 없으면 가난한 마음을 품지를 않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행하는 일이 점점 사라져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앞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송명희 씨는 고백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고. 나의 연약한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힘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의 삶은 이제 길에서 무엇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눈을 고침받고 나서도
자기 살 길 찾아 그냥 떠나갑니다. 눈을 뜬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근데 이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그분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그 길이 되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그냥 허영에 들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하지만 그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하여 맹인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맹인이 되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하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나를 능히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까 드린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선택하는 일이 있고 행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있는, 그게 주님과 친밀한 거잖아요.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그러한 것이 생겨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된 제자가 있고 제자가 된 맹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일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